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한참 하던 도중에 정적들이 이끄는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쫓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꿇어앉아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조금 후면 그들은 나를 뒤따라와 굴 속에 있는 나를 체포할 것이고 잡히면 나는 총살을 당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이 보여 주옵소서.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는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동굴 입구를 열심히 거미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동굴 입구는 거미줄로 가득 쳐졌고 이윽고 자기를 쫓는 무리가 동굴 입구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브루스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죽음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저는 오늘 또 욥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했습니다. 고통이 영광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졌고 잃은 것을 다 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으며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그 회복의 전환점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사업도 형통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는데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종들, 함께한 이웃들, 친한 친구들, 살 집, 10명의 자식들,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욥의 삶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외로움과 고통만이 그의 친구일 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심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의 인생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역전의 장, 욥기 42장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무너졌나요? 진정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떠나고 혼자였습니다. 물질과 건강이 있고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손을 잡고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으면 껌처럼 버리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마침내 욥기 42장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끝장내시고 잃었던 것을 갑절로 회복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황과 카톨릭의 부패에 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참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루터는 수많은 반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너만 의로운 자냐? 네가 뭔데 이 짓을 하느냐? 교황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루터는 지쳐갔고 급기야는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개혁운동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집에 칩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자신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하얀 소복을 입고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누가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죽은 하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었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절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했네요. 여보, 내가 혹시 목회하다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당신 혼자만 말고 애들, 시은, 송소, 성민이까지 다 입히고 집단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고난을 푸는 열쇠이시며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힘있게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욥은 모든 고난을 이겨냈고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단절되었던 피부치 형제가 돌아왔고 친척이 돌아왔고 친구들이 돌아왔고 이웃들이 돌아왔습니다. 욥의 집에 모여 욥이 당한 재앙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욥을 공격하고 멸시하고 모른 채하며 등졌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둘째, 물질과 자녀들이 회복되었습니다.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은 잃었던 물질을 정확히 갑절로 회복했습니다. 또한 잃었던 자녀들 대신 또다시 10남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식들이 환생해서 돌아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통한 환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요 그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욥이 잃었던 10명의 자녀는 이미 어디에 있고 천국에 있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10남매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렸던 욥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한 이후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원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역본인데 이 역본에 의하면 욥이 죽을 병에 걸린 나이를 70세로 추정합니다. 70세에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후 140년을 더 살면서 몇 세를? 210세를 향수하는 장수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더욱이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는 자손 번성의 복도
함께 누렸습니다. 이러한 욥의 장수의 복과 자손 번성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이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즉 회복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욥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나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때서야 고난 끝내시고 갑절의 복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갑절의 복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회복의 전환점이 어디냐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욥을 책망하신 후에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욥기는 총 42장인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24장이 욥과 세 친구와의 변론장입니다. 총 8번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는 오직 한 사람 욥을 향한 일방적인 정죄와 비난만 난무한 대화였습니다. 세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욥을 향하여 심하게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10명의 자식이 죽은 것도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지은 죄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네게 권면하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욥을 정죄한 세 친구를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세 친구를 우매한 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보통 죄가 아닌 아주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하게 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수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 번제로 바치게 했습니다. 먼저 욥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배경하에 이미 읽었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때란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욥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드리면서 세 친구를 위해 욥이 기도한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기 전에, 갑절에 복 주시기 전에 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욥에 의하여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을 통해 순결하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욥의 마음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 정죄한 사람들을 향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욥의 마음에 가장 큰 증오심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세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오심에 불타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면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을 정죄한 사람들에게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봐라 내가 옳았지 너희가 잘못됐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역시 욥 또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증오심 속에 설 자리를 잃고 그의 복수심 속에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면 그 받은 복이 갑절의 복일지라도, 아니 갑갑절의 복일지라도 차라리 그러한 복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욥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증오심을 먼저 빼내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은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외면했던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묻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회복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한 단어로 말씀해 보세요. 회복의 전환점은 바로 용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당장 복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감정 상태로 복 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다 용서하고 회복하게 한 후에 예비해 놓으신 복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미움과 감정이 쌓인 채로 100번 수천 번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사탄이 놀라지 않아요. 웃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어떤 소년이 학교에 가면 매일매일 등치 큰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슴을 때리고 발길로 차고 마치 짐승 취급을 받으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때린 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까?
고심하다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내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한다면 그들이 내 가슴을 때리는 순간 그들의 손목이 잘려나갈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소년입니까? 소년은 그들의 손목이 잘려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슴이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를 보복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내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 미움이 내 인격을, 내 생각을, 내 신앙을 파괴시키고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 미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여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의 빗장을 풀어주십니다. 용서하세요. 회복의 전환점은 용서에 있어요. 가정에 막힌 것, 사업에 막힌 것,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세요. 피부치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조건 없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을 강제로 욥에게 끌고 가셔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세 친구들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급기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세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누구 손에 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전환점은 뭐예요? 용서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용납할 때, 그때 하나님은 회복의 열쇠로 우리 삶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시고 예비하신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